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족보 다 있으세요? 저는 박씨인데요. 저희 뭐 족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가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파 무슨 뭐 멧돼손인데 뭐 올라가면은 저희 박씨 조상은 또 박혁허세더라고요. 근데 또 박혁허세가 알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또 조상이 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나는 왕족이야, 뭐 나는 양반 집안이야, 좀 자기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도 기억하려고 하고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문인데 오늘 뭐 목사님이 뭘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족보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땅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성도들이 매일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서 지금 역대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이 그 주간에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역대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놓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족보를 본문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 우리가 세계사라 그러죠. 세속사 이게 말하자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세계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를 무대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메인스트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redemptive history. 이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가 함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아주 핵심으로 쓴 책이 성경입니다. 네. 뭐 역사학자 토인비는 뭐 역사의 도전과 응전 뭐 이렇게 해서 역사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역사가들마다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구속의 역사의 메인스트림이 흘러갈 때 그것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통독 성경의 저자인 조병호 박사님은 그 성경의 구속사의 백그라운드에 5개 제국이 있다. 이집트는 거기 안 들어가지만 이집트로 시작해서 뭐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5대 제국이 이 구속사가 흘러가는 하나의 세상 역사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성경 안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이해하면서 그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 잠시 쇼츠 영상 하나만 같이 좀 보실까요?
맨 앞에 저분이 말한 게 약간 잘렸는데 My ash will be he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다 태워져서 이렇게 갈아진 뼈 ash 그 재가 will be here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영국에서 그 애쉬를 이렇게 가지고 가족들이 또 영정병이라 그러죠. 이렇게 사진을 든 그 군인이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 애쉬가 한국 땅에 묻힌 겁니다. 제가 저거를 몇 번 보면서 영국인 참전 용사신데 저분에게도 감동을 받았지만 특별히 그의 애쉬를 묻는 미망인 부인 그리고 특별히 제가 더 감동받은 게 이렇게 사진을 들고 걸어오는 우리 한국 젊은 군인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고향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자기 뭐 가족들 다 영국에 있는데 근데 자신의 화장된 재가 그가 말했다시피 자기의 동료들이 묻혀 있는 어쩌면 시체도 발굴하지 못한 그 땅에 묻히고 싶었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한국 땅에 내 재가 묻히면서 이걸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가족 그리고 내 조국인 영국 그리고 이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은 한국군 사진을 들고 있는 군인은 한국군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한국군 전체가 이 역사를 기억해달라. 이 참혹했던 한국 전쟁의 역사, 그 속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전우들, 그 의미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제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역대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막 넘어갔어요. 이름만 쫙 족보가 나오니까 사실 죄송하게도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역대기에 가득 적혀 있는 이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도의 이름도 있지만 그리고 또 복음서로 넘어와서 반복되는 그 이름들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다 기록도 안 돼 있고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그죠? 인류의 시작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가 누구에게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납니다.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우리가 여기 지금 한국인으로 있지만 아마도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뭔가 과학적인 RNA, DNA가 어떻게 돼가지고 검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아담의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야만 돼요. 왜? 다 아담에서부터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를 좌우할 한 사람의 이름으로 족보가 끝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전 설교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건요, 이거 참 너무나 강력한 복음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한번 이해를 더 해보면 이 논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역대기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기, Chronicles. 그러니까 역대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거죠. 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통독 성경, 그리고 그것의 길라잡이인 통성경 길라잡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가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참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게 성경이에요. 사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책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픽션 아니에요. 역사적 기록인데 거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 인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는 제해버리자, 성경에서 신화를 제해버리고 인간이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이걸 자유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듭난 지성을 받았고, 하나님과 역사가 마주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역사 속에서 선물을 주셨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차세대 리더가 돼서 뭘 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모세에 들려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책이 뭐죠? 모세오경, 펜타튜크.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남겨준 하나님의 역사,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여호수아가 묵상하면서 그 두려웠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예를 읽어보면은요, 이 플루타크라고 하는 역사가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랑은 비교될 수 없는 스케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거의 세계를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약관의 나이에.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 역사적 기록에 플루타크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잖아요. 근데 베개 밑에다가 칼하고, 그 다음에 일리아드라고 하는, 요즘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 막 떴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근데 오디세이 말고 일리아드라고 하는, 아킬리스라고 하는 이 전쟁 영웅을 다룬 책을 그 항상 침대 밑에다 두고 읽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책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시대의 서사시인데, 뭐 픽션이라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으로 기반을 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건 맞아요. 어쨌든 그 책을 알렉산더 대왕이 읽으면서 거기서 지략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은 그 후대가 읽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역대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있는 본문은 뭐죠? 왕정시대가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사책이 뭐냐?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 세대가 이제 지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재건 세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성장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냐? 그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왜 선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일제 시대 거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을까요? 물론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들이 죽고 시달리고 고통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뭐였을까요? 민족 혼.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도자들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같은 지도자가 이 조선 민족의 역사를 책을 쓰고 그것을 가르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역사를 잃어버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고요. 똑같아요. 남의 나라에 70년 동안 잡혀가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사실은 두려운 것이었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라는 역사책, 우리 유대 민족의 조상은 누구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떤 왕이 세워졌고 다윗, 솔로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어떤 왕을 거쳐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재건 세대가 그 역사를 읽고 이야,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세운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우리에게 위대한 왕이 있었구나.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지. 그가 세운 나라는 너무나 강성했었지. 자, 다시 우리 나라를 세우자.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가요 1장 1절에 되게 재밌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이 이름 세 사람 이름 나와요. 그냥 그게 1장 1절이에요. 뭐죠? 아담, 셋, 에노스. 이게 1절이에요. 역대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9장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읽기 힘들죠? 네, 죄송한데 저 그냥 넘어갔어요. 이름만 나와. 이름 쫙 나와. 그런데 9장 1절에 가면 이 족보를 두 문장으로 의미를 정돈합니다. 이런 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뭐라 그러죠? 첫 문장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니라. 둘째 문장은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첫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렇게 보존돼 있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다. 아담부터 놀랍게 역사가 쫙 진행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렸다. 유다의 수명이, 유다 왕국이. 이게 역대기 족보의 두 문장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걸로 역사가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그들의 땅 안에 성읍들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무슨 말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자기 집을 짓고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소망입니다. 예. 아담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게 됐고 다시금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서 성읍들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자, 여러분 약간 지루한 감이 있으시죠? 근데 좀 재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족보가요,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신약에서 이 역대기 족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가면은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족보만 읽으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대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뭐 우리 조상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 족보라는 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잖아요. 잘 가 미셸. 마태복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역대기에 안 나왔던 이름이 하나 딱 나와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세계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 에스닉이, 유대인, 이스라엘, 여기에 국한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족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 지금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가장 잘 직역한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 영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The Book of the Genealogy or Origin of Jesus Christ, Son of David and Son of Abraham. 여기 보시면 계보, 족보, 세계 이런 게 좀 안 와닿아요. 근데 genealogy예요. genealogy 혹은 origin.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진, 기원의 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리진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족보, 지니얼러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뒤로 1000년을 가면 누가 나와요? 데이빗이 나와요. 1000년 전. 그 다음 1500년 전으로 가면 누가 나오죠? 모세스. 2000년 전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에이브라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원이에요. 어떤 기원이죠? 육체적 기원입니다. 혈통적 기원이에요. 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각자 족보가 있듯이, 아,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쭉쭉쭉쭉쭉 14대라 그랬는데, 그 다음 다윗 여기까지 14대,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아, 그렇구나. 쭉쭉쭉쭉쭉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거구나. 오케이. 여기까진 퀘스천이 없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간, 육체로 태어난 한 인간에 대한 오리진, 계보, 족보니까 질문이 없죠.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성경의 족보로 기록된 책에서 마지막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보려면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3장 38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거꾸로 돼요. 예수님부터,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그 위는,
그 위는, 그 이상은 올라가. 그러면 예수님부터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바벨론 나오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다윗 나오죠. 올라가. 아브라함 나오죠. 올라가. 누가 나와요? 노아.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담 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낳고 올라가. 이상은 위는 하나님이 나오시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믿음으로 이해할 거냐, 자기의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만한 뇌로 이해할 거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왔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오리진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자궁에 10개월 동안 임신돼 있다가 아이가 자라서 인간이 돼야 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빠가 없어요. 육신적 아빠가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랑 동침을 한 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한 게 아니에요. 버진 메리예요. 그래서 저 똑똑하다고 교만한 저 돌 김용옥 같은 저자는 예수가 사생하다. 애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랑 뭔가를 성관계를 한 다른 아빠가 애를 놔놓고 도망갔다 이 말이야. 이게 돌의 해석이에요. 돌 같은 인간이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버드 나왔다고. 제대로 공부나 했나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신학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스스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가 그보다 100배는 똑똑해요. IQ는 그가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예수님의 본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어떤 디자인? 내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God이에요. God the Son,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때는 예수는 육체가 없었지.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자궁을 통해서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그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God the Father, God the Son, 하나님이야.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들에게 보내서 인간들의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십자가에 못이 박히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오면 못에 어떻게 박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져야 돼.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의 육체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를 배제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되도록 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게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 저는 이해는 돼요. 왜? 이거
이걸로 못 믿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미쳐버려요.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서 그래서 관계를 해서 내 몸으로 아이를 낳는 내가 생생히 경험한 거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신화네. 그러니까 돌의 말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생하구나 예수는. 이런 신성 모독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성을 포기하고,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여자의 몸에 남녀의 관계를 배제한 채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설교가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또 흥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는 아담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동시에 혈통적으로 그 위는, 그 이상은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가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아들 하나님이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낮아지셔서, 말하자면 요셉의 그 아버지라고 기록될 정도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God-man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한 인격 안에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이거를 기독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한 인격 안에.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God-man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the mediator,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의 족보와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예수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까지 14대를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오신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소리를 뭐라 그러죠?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 복된 소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오늘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이 소리를 지금 듣는 여러분들의 귀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마음으로 믿어.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가 사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하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으로서는 훨씬 더 납득될 만한,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마음에 믿어지는 이 은혜, 이거가 믿어지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원고대로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다 넘어가서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하십니까? 저는 뭐 야망이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좀 막 유명해지고 싶거나 막 뭐 엄청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거나, 그런 젊을 때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서글퍼질 때는
내 가족, 내 자식들조차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제가 오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이제 매니저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일하다 보면 내 아들이 보스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업원 같아. 그거 막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가다 아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애들도 막 나를 쌩까는 것 같아. 뭐 일주일 동안 전화도 한 통 안 올 때도 있고 막 이럴 때 이거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이 존재감이 너무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막 엄청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다. 우리 같이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뭐죠? 아담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역사를 지금 살아내고 있다. 여러분, 히스토리가 뭐죠? His story. His story. 누구예요? 예수의 스토리. 여기에 우리가 조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히스토리에 조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셨으면 살고 싶은 그 히스토리, 그가 만들고 싶었던 히스토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유명하진 않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히스토리에 남을 만한 삶을 살아가진 않지만, 내가 영적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스토리와 함께 내가 파트너가 돼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간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자식과 부인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 보니까 기쁜데? 너 오늘 운전할 때, 너 오늘 설거지할 때, 너 오늘 공부할 때, 너 오늘 우버할 때, 너 오늘 머리 깎을 때, 너 오늘 산책할 때 나를 생각했어? 나를 케어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했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이런 거 생각했어? 그러면 그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족적을 많이 남기고, 이름을 많이 남기고, 책을 많이 남기고, 무슨 뭐를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살든, 얼마를 가졌건, 어떤 삶을 살건 한 걸음 한 걸음, 1분 1초, 1시간 1시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함께하는 자로 산다. 이러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납득이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단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종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원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쇠사슬, 우리를 영원한 바벨론 포로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이 죄의 지배, 이 죄의 지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죄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은혜의 지배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으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그 은혜의 지배,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시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묶임이 있으십니까? 정서적인 우울함, 궁핍함, 자존감이 없는 거, 어떤 우리를 자꾸 얽어매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움츠리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이 쇠사슬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히스토리로 초대하셨고, 내가 지금 그분과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진실을, 이 참 역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사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포로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